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다가 이제 성천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할 텐데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권능을 받으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정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즉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의견을 말하면 너 생각 틀렸어 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정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정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법정에서 항상 선서를 하죠. 사실대로 말하고 위정하면 벌받겠다. 그래서 본대로 사실대로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범죄자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검사가 할 일이고 마지막 재판을 내리는 것은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단지 내가 보고 듣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실대로 담담히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열심히 설명한다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내 삶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신이 어디 있냐, 영혼 내세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때로는 변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논리, 철학적인 사고를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또 영적인 존재다, 또 내세가 있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변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변증 가능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증이 어느 정도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그 변증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 때문에 논리에 설복당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섭섭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제일 큰 죄인이고 남들을 섭섭하게 하고 남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족들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황송한 마음이 들고,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죽었는데 생각하니까 죄가 쳐다보기도 싫어졌어요. 저 알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그런 짓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별로 없어도 왠지 모르게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전 참 행복합니다. 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정인입니다. 예수의 정의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도 나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가 얼마나 미워졌는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일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자임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인입니다. 이런 정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정인은요, 내가 보고 듣고 만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정인이란 말 바탕에는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란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모르는 분을 어떻게 정언하겠어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 주인으로 고백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구주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내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의 반대가 한자로 말하면 맹목입니다. 맹목, blindness. 사이트의 반대는 blindness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예수님을 알고 믿은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착각하는 자들이 바로 맹목적인 신자입니다. 못 보고 믿는 맹목적인 신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거야, 지옥 안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맹목적 신자는 예수님을 정언하지 못해요. 종교인으로 교리를 알아서 교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관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켜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야, 교리가 그래 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용서받은 기쁨, 대속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신자인지, 우리가 참 교회인지의 여부는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 복음을 기꺼이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기를, 복음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이 뭐냐? 그게 교회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 맹목적인 신자들이 모인 맹목적인 교회, 이들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하면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참된 복음이 없이 껍데기 교회 흉내만 내니까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에서 편히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 하고 여기서 편히 살고 죽고 나면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짜 신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고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 슬쩍 보여주고, 실제로는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러겠어요? 봐달라 말하고, 거래처에 좋은 이미지 주려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권사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그런 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배우고 실제로 섬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복음의 기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죄가 미워졌습니까? 새 생명 천국 소망으로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도 감사하십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편 들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다가 나보다 조금만 약하고 못 배운 것 같고 부족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각되면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그 속에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네, 너는 왜 병을 달고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진급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돼? 니네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 잘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들을 수는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아니면 아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런 거 가지고 판단하구나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의 척도를,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속적인 풍요나 권력이나 명예 있고 없고 가지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신앙을 빙자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 더 상처 주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 안에 충만히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교회 안에서도요, 좀 성경을 공부하고 직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하고 함부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무시하여 상처 준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라면요, 부족한 사람, 신앙이 좀 모자라는 사람,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품고 사랑하셨을 사람을 내가 함부로 낙인 찍고 판단해 버렸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해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초월자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 이미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증인들은 죄사함 받은 기쁨, 확신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미워집니다. 거룩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니까 이 땅에 썩어 없으신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딴 것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전쟁, 기근, 경제적인 파산의 위협 앞에서도 이게 전부가 아닌 줄 알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이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 지금 지진이 난 그곳에 있는 분들, 전쟁 때문에 피난 가고 있는 분들, 가뭄이 져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여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그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까 이 생각만 했는데요,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점점 죄가 싫어지고, 예전에는 나만 사랑했는데 이웃,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함께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돈, 시간, 재능 이런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고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저를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뭔지, 어떤 꿈과 소망을 갖고 사는지 느껴질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거나 예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증인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감사, 평안, 소망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임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또 기적이나 신비 체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검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신비로움이 있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기독교 복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했던 것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된 것, 그것만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못 믿었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알고도 있고 제자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이 말 듣고 절망했어요. 소문에 살아났다는 말은 있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길을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 옆에 탁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물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이 동네에 살면서 그 예수에 대한 소문 못 들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 제자였는데요, 그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사형판결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 뭐 이런 소문도 내지만 아직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 뭐 그럴 수 있겠어요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라면 얘야 봐라 나 하고 부활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살아난 자신의 몸을 바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그 답답해하는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성경이 예언하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런 고난받고 나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니 그 사람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성경대로 된 것 아니냐 하시고 27절 모세 율법을 가르치죠.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에 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스도 즉 예수에 관해서 예언되었던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성경에 대한 풀이를 가만히 듣다가 이 제자들의 눈이 확 떠지면서 맞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럼 부활한 것도 이 말씀대로 부활한 거니까 그 부활이 사실이구나 싶어서, 아니 그럼 이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싹 돌아봤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육신의 눈,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잘못 보는 게 많잖아요. 가끔 근데 분명히 봤다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진짜 봤다니까. 근데 다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떨 때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 말했잖아. 아닌데 그때 누구 같이 확인해보자 했더니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50이 넘어가면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젊어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본다, 듣는다, 육신으로 보고 듣는 것도 한계가 많고 잘못 보기도 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을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부탁할 때도 본대로 꼭 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구약,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지금 부활한 사실도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의 증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내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확실히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뜨겁게 느꼈다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된 것,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씀의 사실로 증명해 주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다 본 건 아니에요. 여기 실제로 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믿어져요. 삶의 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
또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신비를 체험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실이 다르게 와닿으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특별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경험한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그 신앙이 확인되고 검증이 되고 어렴풋이 있다가 확 믿어지는 경우가 또 있는 겁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고 장례식에 가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게 신비요,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증인,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사역도 직접 다 봤어요. 근데 성령 강림하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때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으로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고 자기들이 수백 명에게 직접 나눠주는, 그러니까 기적을 자기들이 행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떡으로, 물고기로. 어떨 때는 광풍이 일어나서 다 빠져 죽으려는 위협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잔잔하라 했더니 갑자기 자연이 잠잠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손 한 번 얹으시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으로 완전히 죽고 가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병이 순식간에 낫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아마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으스댔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하고 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재판을 받자 하나 둘 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중에 날 팔 거다, 날 도망갈 사람도 있다 막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던 수지자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대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시신도 처리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딴 사람이 시신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일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으라 위로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디베라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중에 누가 나타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누구야? 하고 던져봤는데 153마리나 되는 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나왔더니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또 물고기나 잡고 있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오신 거야 생각하며 흥분되기도 했을 겁니다. 놀라서 뛰쳐내려옵니다. 예수님인가 보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한기를 녹이게 해주시고는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왜?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염치 없고 죄송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먹기만 한 겁니다. 식사를 다 마치자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 보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말한 것은 남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는다. 아마 이 호언장담을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부끄러웠겠죠. 예, 사랑하죠.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알면서 왜 물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네,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대답을 못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근심이 되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도 네, 제가 주님의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감히 나 같은 배신자 겁쟁이가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 목양하겠다는 말할 염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어도,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들었어도 예수님의 증인 되겠다고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뭘 했습니까? 방언을 말했습니다. 외국말을 한 거예요. 외국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6월절이어서 이민자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 제자들, 촌뜨기들이 우리 동네에 사는 로마어름하고 다른 나라 말을 막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때 그 방언으로 한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어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처럼 선포했는데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즉석에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깁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을 고친 분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입니다. 14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때 강도 바라바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죽였던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16절 그 이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다 낫게 한 거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거다. 사도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여러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그것도 논리 정연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 걷고 벌떡 서 있는 이 사람, 분명히 40년 동안 이 못 걷던 사람인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실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고 있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현장에는 감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예수 믿는 신자가 늘어나서 안절부절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은 입을 막을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우리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부활했다고 예수 따르면 자기들 제사장들은 자기 종교 직분 자체를 잃어버릴 위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을 틀어막기로 한 겁니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협박,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따로 경고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의 대답, 19절 20절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강력한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말 듣겠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무슨 이념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그것도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한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잊게 하며 새 생명,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의를 행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충만과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툭 치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속에 얼마나 예수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얼마나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뭘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자가 되어야 예수 증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증인이 된 겁니다. 믿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매 순간이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어디론가 다 처박아 놓고 누가 물으면 겨우 말하는 정도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보냄을 받아도 증인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좋은 것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사람 또는 나쁜 놈들 처단해주는 이 공의의 심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기쁨과 감사,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 그걸 보여주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가난해도 고난이 닥쳐와도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저러면 저 정도면 신음소리 내야 되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따르는 당당한 삶, 그러나 겸손한 그리고 여유로운 넉넉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바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인 동시에 보냄받은 증인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만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오히려 더 표가 나게 복음을 더 잘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돼야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참된 증인이 됩니다. 제자 양육반, 제자 훈련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잘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좋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기에 성령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 내 영혼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예수로 충만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증거해내는 온전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악보가 하나 들어있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쓴 노래인데요, 거기 가사가 보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기 때문이고,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주는 승리를 믿기 때문이라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온전한 몸이 될 것을 기대하고,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세상 모든 것들 안 부럽고 세상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양 부를 때 주님 저를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건드리면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산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제자의 삶을 출발했다면 그 순간부터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에 해방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비교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속의 가치,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랑 똑같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증거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복된 가치,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믿으시죠?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귀찮게 막 전도하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매력 있게 여겨지고, 뭐지?
도대체 뭔 거야? 왜 저렇게 사는 거지? 뭐가 있는 거야?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내 개인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내 힘이 내 권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예수로 충만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풍요나 이 세상의 영원한 풍요를 소망하는 이 땅의 풍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와 진리를 거룩함을 전치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결정과 이 비전, 이 황홀한 구원 이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잠시 있는 것들과 이곳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과 슬퍼하는 삶이 즐거워하고는 많은 삶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그런 친구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가진 거기를 기쁘게 가르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가 증거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 살려내는 일 생명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나는 공부지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가 증거되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끄는 사람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경전을 베풀어 하나님의 기쁨, 연의 기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전부 아닌데 자꾸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좌절낭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절망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가 가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진 기쁨, 확신, 소망, 이 은혜, 감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예수가 증거되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 예수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오며 내 경력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임하시는 성령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